네, 시편 96편에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죠? 제목이 없는데 이 제목이 없는 것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 구약 성경 septuagint라고도 하고 70인역이라고도 하고, 그게 참 신기한 게 그 70인역 septuagint는 기존에 존재하던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전체를 지금부터 한 2200년 전에 번역을 한 거예요. 2200년 전에 그 많은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양피지에, 양이 뭐 수백 마리 들어갔겠죠. 양피지에 다 필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보존을 했으니까요. 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겠죠. 그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구약 성경, 이 70인역 시편 96편에는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200년 전에 이 시편 96편을 번역한 그분들은 여기에 제목을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냐 하면은 포로 귀한 후 성전이 지어졌을 때 다윗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로 귀한 후 성전이 지어졌을 때 다윗의 노래. 포로 귀환이 있고 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었는데, 무너진 그 솔로몬 성전을 포로 귀환 후에 다시 재건했잖아요, 그죠? 그때 불렀던 다윗의 노래, 이런 의미로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죠. 왜냐하면 포로 귀환이라는 거는 벌써 다윗 시대로부터 500년 지난 때고, 또 지은 사람은 다윗의 노래 이랬잖아요. 이게 제목이 신빙성이 있는가? 제목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 이제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은 역대상 16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런 말씀 있죠. 역대상 16장 1절. 이 장면에 이제 다윗이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밖에 있은 지 오래됐잖아요, 이미. 그 언약궤를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특별히 준비한 장막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1차 시도는 실패했잖아요. 그 언약궤를 만지는 바람에 막 사람들이 죽고 막 이래가지고. 2차 시도에 이렇게 무사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막 기뻐서 찬양을 하고 막 춤을 추고 레위인들에게 명해서 너희들도 찬양해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16장 7절에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며 이르기를, 아삽 같은 찬양 지도자들을 세우면서 당신들이 찬양하시오 이러면서 시를 지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시를 지어서 준 내용이 8절부터 나오는, 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시편 96편과 똑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96편은 다윗의 시다 하는 70인역의 제목이 정확한 거예요.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16장,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이 16장 23절부터 33절이 시편 96편하고 똑같아요. 거의 흡사해요. 일단 다윗의 시죠. 성경에서 이제 다윗이 지었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 역대상하, 이걸 갖다 역대기라고 그러잖아요. 역대기, 역대상하. 이거는 언제 써졌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되어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써진 책이에요. 포로 귀환 후에 써진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돌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질문은 뭐냐 하면, 이제 뭐 거의 폐허 가운데로 돌아온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살다가 돌아왔으니 뭐 엉망진창이 돼 있었겠죠. 이들이 포로 귀환 후, 포로 후 공동체, 포로 후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졌던 가장 큰 질문은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는가?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 문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의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이들의 족보입니다. 족보.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은 긴 족보로 시작되잖아요. 그죠? 엄청난 긴 족보로 시작돼요. 열왕기 상하 있잖아요.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는 포로 기간 동안에 써졌어요. 포로 기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그때는 우리가 왜 이런 꼴을 당했나, 왜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나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 본 것이고, 포로 귀환 후에 돌아와서 폐허가 된 땅에 돌아와서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는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 본 거예요. 그래서 딱 시작하면서부터 아담에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포로 귀환 후까지 족보를 되짚는 거예요. 족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고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존하고 계신가를 보기 위해서 족보가 필요한 거예요. 족보. 아담에서부터 포로 귀환 후까지 쭉 족보를 써 내려오는 거예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특별히 이제 그 역사를 고찰하면서, 족보가 포함된 역사를 고찰하면서 역대상하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항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의 언약을 취소하지 않았다. 계속되고 있다. 이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그러니까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왕조가 영원하려면 안 죽는 영원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메시아가 온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다윗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지만 다윗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봐라, 족보를 봐라. 다윗 왕조가 쭉 이어지고 있지 않냐, 아직까지도. 포로 귀환 갔다 왔는데도 다윗 왕조가 망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지 않냐.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다윗 언약이 중요하니까 이 역대상하에는 다윗에게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거예요. 다윗을 엄청 부각시켜서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재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보면은 솔로몬에 대해서는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총 9장 정도를 할애해요. 솔로몬에 대해서. 근데 다윗에 대해서는 얼마나 할애하느냐?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 총 19장에 걸쳐서 다윗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얘기. 2배를 하는 거예요. 2배. 그러면서 다윗 언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되짚어보고 다윗이 어떻게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전 짓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끌였는지,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예배를 막 조직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를 이렇게 집중 조명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우리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우리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다 기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다시 마음을 쏟아야 한다. 다윗이 그 본이다, 본, 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20장에 걸쳐서, 거의 20장에 걸쳐서 집중 조명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 바깥에 있었는 지 뭐 오랜 시간이 됐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를 원했잖아요. 거기에 성전이 있어야 된다. 성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궁전이니까, 내가 다스리는 나의 궁전보다 하나님의 궁전인 성전이 더 중요하니까 그 언약궤를, 자기는 성전도 짓지도 못하면서 솔로몬이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걸 너무너무 원했는데, 마침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시도 때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추고 찬양하고 막 얼마나 막 춤을 추고, 그 옷도 막 왕의 점잖은 옷 다 벗어 던지고 막 하얀색 에봇을 입고 춤추고 이래가지고 그 와이프가 막 비웃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정도로 예배를 하고 레위인들에게 예배를 명령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시를 써서, 너무 감격적이다 이거예요. 언약궤가 시를 써서 그들에게 주었던 내용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바로 이런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나의 왕궁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의 왕궁이 여기 있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왕인 것보다 하나님이 왕인 게 더 중요하다. 바로 이런 태도,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이런 태도와 사상이 너무 중요하다. 이래서 상세히 기록하는데, 그래서 그때 찬양 리더인 아삽을 세우고 이 시를 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찬양하세요라고 적어준 시가 이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시예요. 근데 이 8절부터 33절까지 긴 시인데, 8절부터 22절까지는 시편 105편의 내용과 겹칩니다. 시편 105편. 23절부터 33절 이제 시편 96편하고 겹쳐요. 그래서 이제 그 역대상 16장 7절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러면서 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한번 쫙 다시 정리해 볼게요. 시간 순서대로. 좀 복잡하죠? 자, 시간 순서대로 한번 다시 복습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니까. 그때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기원전 977년.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쯤 된다고 보면 됩니다. 기원전 1000년쯤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막 기뻐가지고 시를 썼어요. 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96편이라는 거예요. 그 시편 96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보존되고 있었겠죠, 어디엔가. 이제 시간이 500년 정도 흘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뭐 짓는다고 해봐야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한 성전이죠. 그 성전을 지었지만
그때 비해서 초라했지만 너무 또 이들이 기뻤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이 돌아온 포로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성전을 봉헌할 때, 전에 비해서 초라하지만 지어진 이 성전을 봉헌할 때 무슨 노래를 부를 것이냐, 우리가 무슨 찬양을 부를 것이냐 할 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때 우리가 예전에 500년 전에 우리 조상 다윗이 언약궤를 들어올 때 막 춤추며 불렀던 그걸 부르자. 그 가사가 아직 우리한테 있지 않냐. 거기다가 노래를 붙여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시편 96편의 제목이 포로 후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 불렀던 노래인데, 쓰기는 누가 썼느냐? 다윗이 쓴 시라는 거예요. 그죠? 쓰기는 500년 전에 썼는데 특별한 이 상황에서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불렀던 노래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역대상하가 써졌어요. 또 그 역대상하를 쓴 역대기 기자는 그래, 이 시의 내용은 이 역사서에 그대로 포함시켜 놓자 이래가지고 그 사람도 96편과 105편을 역대상 16장에다 거기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죠? (500년의) 시간 차를 두고 써진 시를 500년이 지나서 이 후손들이 우리도 여기 찬송가 중에 500년 된 거 있지 않나요? 네, 오래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 된 노래인데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막 기뻐서 불렀던 노래인데, 지금 상황은 그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때하고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새롭게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그런 종류의 은혜지만 새롭게 500년 만에 새롭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똑같은 가사의 노래지만 이게 새롭게 경험한 은혜의 기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니까 은혜가 재조명된 거잖아요. 재발견된 거잖아요. 은혜가 재발견되고 새롭게 부르니까 가사는 똑같은데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새 노래. 그 여기 이제 시편 96편 1절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새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해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는 거예요. 아무리 뭐 가사가 새롭고 아무리 멜로디가 새롭고 아무리 뭐 악기가 멋있고 해도 은혜에 대한 재발견이 없어요. 밋밋하게 몇 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예수 믿었던 그 밋밋한 감정으로 부르면 아무리 노래가 새로워져도 그거는 옛 노래, 흘러간 옛 노래가 되는 거고, 아무리 500년 전에 지어진 찬송이라고 해도, 여기 있는 노래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복음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재각성돼서 새로운 은혜를 붙들고 새롭게 노래하면 그게 새 노래인 겁니다. 그게 500년의 시간차를 두고 이게 오래된 이 다윗의 노래를 새로운 노래, 오래된 노래가 새 노래로 들려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편 96편은 굉장히 특별한 시예요. 굉장히 신기한 시예요. 뭐냐 하면은 이 96편을 읽으면은 성전이 너무너무 짓고 싶어요.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여기서 통치하기를 원해서 막 성전을 사모하고 그렇게 예배를 좋아하고 찬송을 좋아하고 시를 쓰기 좋아했던 다윗이 드디어 언약궤가 막 들어올 때 그냥 옷을 훌러덩 벗어 던지고 춤추고 찬양했던 그때 그 느낌이 여기에 그대로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또 뭐가 겹쳐져서 보이냐 하면은 500년 뒤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초라한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성전을 지어가지고 재봉헌할 때 이들의 감격, 이들의 어떤 슬픔, 이들의 어떤 사명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이 여기에 또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가 처음 써졌을 때 상황과 시가 찬양되었을 때 상황이, 다른 상황이 겹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이제 이 시를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다윗이 막 춤추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 장면과 성전이 새롭게 지어졌을, 폐허 속에서 지어졌을 때 이 포로 후 공동체의 그 복잡 미묘한, 기쁘면서도 슬프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감정이 겹쳐질 때 그런 관점에서 이 시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가깝게 느끼려면 이제 포로 후 공동체의 관점으로 일단 1차적 렌즈를, 1차적인 관점을 포로 후 공동체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들이 2차 성전을 건설하고 세우고 나서 우리가 뭔 노래를 가지고 봉헌식을 할까? 봉헌식 때 뭔 노래를 할까? 이걸 선택했는데 너무 거대하지 않아요? 너무 어마어마한 노래라는 겁니다. 이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요, 온 땅이요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 시를 이 2차 성전, 재건 성전 봉헌식에 부르자고 했던 사람들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성전이 재건될 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성전을 막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또 성전을 금방 지으려고도 안 했어요. 한참 미뤘어요.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좌절스러워가지고 성전도 금방 짓지도 않았는데 선지자를 또 보내셔가지고 성전 지어라 해서 성전 짓는 거 아닙니까? 성전 막 지으려고 할 때 그들의 정서가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 이들의 분위기가 어땠냐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여호와께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온 백성이 여호와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지긋한 여러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족장들, 곧 전에 있던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기뻐 소리쳤습니다. 한쪽에서는 막 울고 한쪽에서는 기뻐 소리치고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기뻐하는 소리와 우는 소리를 구별할 수 없었고 그 소리는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에스라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런 상황이었어요. 뭔가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너무 초라해요. 옛날에 지었던 성전하고 비교하면 너무 초라해. 너무. 요 비슷한 시기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준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학개 2장 3절. 보잘것없다는 것을 이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사실은. 참,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다. 이 나라 꼴도 지금 뭐 왕도 없고 식민지 상태에서 쪼만하게 재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참 초라하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성전을 다시 짓기는 되는데 뭐 이게 앞으로
뭐가 제대로 될까? 어떻게 될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걱정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참 초라하다.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묻잖아요.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학개서 2장 3절.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학개서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너희들 눈에 이렇게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성전인데 이 성전의 나중에 다가올 영광이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9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이 성전은 사실 다 모형에 불과해요. 모형. 이 성전의 진짜 의미, 이 성전의 실체가 오신다. 곧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솔로몬 성전, 이 재건 성전의 영광의 실체가 구현될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너들 눈에는 이 재건 성전이 조그만해 보여도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성취될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또 한참 지나가면 요한계시록에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나중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성전이 재건됐고 뭐 나라도 형편없고 이렇지만 어수선한 상태에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나중 영광이 더 큰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성전, 우리가 인간이 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가 그 일의 크기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냥 어느 시점이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부르심을 받아서 섬기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죠? 솔로몬 성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크기가 크십니까? 이 재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크기가 크신가요? 어느 하나님이 더 큰가요? 같은 하나님. 그죠? 솔로몬 성전 지을 때 하나님이 더 큰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시대에 내 당대에 뭐 얼마나 눈에 큰 걸 이루느냐 하는 게 하나님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일의 의미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이 조그마한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각자가 다 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각자 형편과 부르심과 배경과 형편과 은사와 이런 것에 따라서 하는 일의 모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커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적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의미와 가치, 그 크기는 눈에 보이는 크기가 아니라 그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 이 재건 성전이라는 그 앞선 성전을 보았을 때 너무 시시한 조그마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초라해 보이지만 그 초라해 보이는 일에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초라한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초라해지고 하나님도 초라해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초라해지지 않으면 나도 초라해지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어느 시점에 우리가 그냥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지. 그죠?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규모와 외형적인 어떤 영광이 우리의 가치와 일의 가치와 하나님의 크기를 좌우하지 않는다. 시시한 일에 함께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시시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모든 일은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새 노래는 음악이 새롭고 가사가 새롭고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발견이 있을 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의 발견. 96편은 바로 그에 가장 적합한 예죠. 500년 된 가사가 완전히 은혜의 재발견으로 새로운 노래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재발견을 부흥이라고 하죠. 똑같은 복음인데, 뻔한 복음, 똑같은 복음인데 어느 날 어느 시대에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재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거였나? 완전히 새롭게 보이고 복음에 사로잡힐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복음이 재발견될 때. 그래도 우리도 성찬 예배를 60년 드리고 뭐 복음도 60년 동안 알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재발견되고 예배의 가치가 재발견되면 그때 그것이 바로 부흥이고 그때 새 노래가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새 노래.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은혜를 전파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파. 우리끼리 예배할 때는 우리끼리 선포하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끼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끼리 노래할 때는 우리끼리 선포하는 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 나가서 선포할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가 남을 가르치는 어떤 훈장 노릇을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게 고백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의 구원을 전파할지어다. 날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할 그날까지. 이게 이제 교회의 사명이죠. 대사명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족속들 앞에서. 그래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서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 재건한 거 자기 나라의 일이잖아요. 조그만 나라. 근데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만 선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백성들한테 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조그만 나라의 일이 아니고 처음부터 원래부터 온 세계 만민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 메시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선포해야 되는 이유? 바로 그것은 한 민족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에는 왕도 있고 언약궤도 막 실제로 들어오고 막 춤추면서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가지고 노래한 거잖아요. 지금은 이 500년 지나가지고는 나라도 쑥대밭 됐죠. 북쪽의 열 지파는 다 나라가 어디가 흩어진지도 모르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세로 돌아왔죠. 희망이 없어요. 왕도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의 500년 된 노래를 부르면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자. 참 이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믿음 바로 오늘날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500년 전에 불렀고, 또 포로 후 공동체가 다윗이 1000년 전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불렀고, 그죠? 그로부터 500년 뒤에 포로 후 공동체가 불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2000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을 잃어가는 이런 시대지만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이 질문을 이 시편 96편이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새벽 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희망을 노래하면서 또 나에게 임한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선포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만민에게 선포하는 선교적인 공동체, 또 선교적인 삶, 캐리그마적인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